삶의 모습으로 치자면 어제 우리의 삶을 벌써 끝내야 하건만 오늘도 후대하셔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살아온 삶을 역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주님의 그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제가 불러드리는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1, 2, 3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아멘. 17절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20절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멘.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에 근거하여 또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이미 또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내가 마음먹었던 그 계획대로 또 내가 생각하고 또는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그것 또한 역시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국가와 민족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리에 여행을 갔다가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다가 이제서야 전세기를 타고 우리 국민들이 한국으로 온다고 합니다. 조그만 경영에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운명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화산이 본격적으로 터져서 63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처럼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면 그냥 그 마지막 여행이 결국 자신의 삶의 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도 확인한 바 그는 마음에 원하는 걸 금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해도 육신이 안 되고 또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솔로몬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너무나도 생생하게 잠언 16장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심지어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에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점포라도 열고 앉아 계시면 찾아가서 이것 좀 맡깁니다. 또 우리 애를 데리고 가서 얘가 우리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좀 맡깁니다 하고 거기다 두고 오면 될 텐데, 이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의 그 깨달은 삶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가 핸들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엑셀레이터에 발을 올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가고 싶은데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순서대로 16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결국 제비를 뽑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 행사를 진행하건 마지막에 되고 안 되고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맡기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조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자기가 했다 생각하고 안 되면 또 환경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좀 겸손한 사람은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100% 그 모든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삶이 될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모든 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간대요. 시편 기자는 36편 9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맡김과 또 그 맡김으로 인한 빛을 보는 것, 그것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나름 손을 대야 될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께 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는 100% 일이 된다고 시작을 하고 또 노력하고 또 정말 될 것처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깊은 동기와 또 그가 흘리고 다니는 것마저도 주님은 감찰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긴다고 할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면 정직한 자에게 대로를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해야 합니까?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영이 성공하려면요, 악을 떠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기윤실에 또 관련되어 사역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의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만큼 또 기독교인들이 구제와 봉사, 학교, 유치원, 병원, 너무나도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일들을 한대요. 그런데도 기독교인이 욕먹는 이유가 있대요. 봉사하면서 불법을 행한대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행한대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불법을 행한대요. 그래서 욕을 먹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경영하는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주님을 찾기보다 먼저 죄인됨을 해결하고자 나가야 합니다. 벌써 사형수인데 우리가 교도소 같은 이 지구 안에서 뭘 성취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그 맡김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했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했어도 저는 죄인입니다. 결국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야 그 일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또 망각한 채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이 일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사극을 보면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마마,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 이 일만 성사되면, 막 이렇게 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밖에 못해요.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고 날마다 죄를 흘리고 다니는 주제에 우리가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성사시키려 하오니 꼭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따져 묻는단 말입니까? 이사야 25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요, 정하신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뜻을 주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자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정하셨는지를 묻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정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주로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맡긴다는 의미를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바로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20절을 보십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맡긴다고 하는 삶은 누군가의 말에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 자식을 맡길 텐데 주님 역사해 주세요. 참 이 말의 순서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내 운명을 맡길 터이니 주님이 꼭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결국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관하여 또는 그 이전에 내 삶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는 수단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특혜. 여러분, 기도하면 종류가 달라지는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영이 기도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목양실에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틈틈이 읽어보면 정말 교회는, 사람의 인생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풀면 하나님이 결국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성령이 해주셔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총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의 마지막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맡기는 겁니다. 저쪽 내가 원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주님의 뜻을 묵상해 보니 바다 끝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군대가 쫓아오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서 있는 것,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묵상과 기도와 순종, 이런 일련의 맡김을 해내면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과 짐을 굴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맡겼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별로 걱정 안 해야 돼요. 별로 근심 안 해야 돼요.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근심과 걱정이 얼마일까요? 만이라면 진짜 맡긴 자는 한 100 정도로만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 가지고 거의 100만 수준의 근심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100 정도로 근심하며 꽤 여유 있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대로 맡기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남은 삶 맡기십시다.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또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리저리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몇 구절밖에 읽지 못하였지만 오늘 1절부터 33절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주님께 제대로 맡기고 주님의 경영을
내 삶으로 채택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외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주님께 맡긴 자는 이 고백으로 룰랄라 할렐루야 외치며 남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